새해 첫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우리 예수 부흥을 주셨고 또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고 그래서 새해 표로 이렇게 주님이 감동 주셔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양동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한 것으로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얼마나 지금 나를 안팎이 힘들어요. 또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마음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게 또 마음으로도 맨날 틀면 계속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밖에 안 하고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꼬여만 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상처 받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새해 첫날이 되기를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목사라고 이렇게 양동계 강단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저한테 뭔 얘기 듣고 싶어요? 예? 뭔 얘기 듣고 싶어요? 오늘 점심 오찬 메뉴 듣고 싶어요? 뭐 듣고 싶어? 화장실 공사 언제 끝나냐고? 몰라요 저도.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피부에 와닿을까? 그러면 직장 얘기하면 되고 어떤 또 단체나 내가 속해 있는 모임 그런 얘기들 하면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아하실까? 세상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이 오르는 얘기 주식에 관심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네. 그런 얘기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로또 복권의 비밀 당첨번호를 제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 막 적으시고 귀가 솔깃하지 않으시겠어요? 알아야 가르쳐 주지. 네, 알아야 가르쳐 주지.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 예수님 얘기밖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얘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의 관심 바뀌었으면 좋겠고 관심은 오직 예수님으로 주목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 왜 또 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까? 죄 용서하신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얘기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새해부터 좀 복 받는 얘기 좀 하시오.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오래된 중풍병자가 있어서 침상째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침상째 들고 온 그 중풍병자가 가장 민감하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하나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거, 또 하나는 죄사함 받는 거. 어느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 중풍병을 가지고 침상째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내가 가장 피부에 와닿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야 돼요? 중풍병에서 고쳐주는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중풍병이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민감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고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셔야 그 사람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시비 걸 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 대신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야, 약한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신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다 무시하고 죄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차가 중요해요. 그 절차에 정당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그 목적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중풍병을 고쳐주고 가야셔야지. 중풍병을 고쳐주고 죄사함도 받았다고 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래된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이런 분이라면, 이런 권능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실 합당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풍병을 건너떠버리고 갑자기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라고, 물론 속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굳이 일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절차를 좀 지켜서 중풍병 고쳐주고 죄사함도 주시면 서기관도 박수 쳐줄 텐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침상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중풍병에 대한 문제가 그 뒤에 따르는 것일까? 그것을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한 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을 지킬 약속의 의무가, 그것을 행할 의무가 나에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오셨어요? 자, 저 보시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100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뭘 용서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살인죄도 있고 내란 외환의 죄도 있고 그런 죄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할 텐데, 책망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더럽고 죄악한 죄가 용서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좀 크게 해봐요.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물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그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도 그 인간 안에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5일이니까 5일 맞죠? 네. 어제까지 우리 이쪽에 무안공항 추도하는 기간이었는데 또 늘린다고도 하고, 참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랬더라고요. 태국에서 조금 이따 봐. 엄마 조금 이따 봐요. 그랬대. 여보 몇 시에 도착하니까 그때 봅시다. 그랬대.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져 갖고 그 약속 못 지켰어요. 인간은요, 말한 대로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랑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언행일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가 말한 대로 지키며 살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가 몰라서 그렇지 그가 말한 거 다 지킬 수 없어요. 언행일치는 절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행일치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언행일치는 오직 누구만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중풍병은 고쳐주면 고쳐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침상째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증거가 생겨요. 그죠? 다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증명이 돼요? 죄사함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수백 번 한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내가 받았다라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확신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확신은 될 수 있지만 증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오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5절에 물어가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중풍병에서 나음받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대답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중풍병? 손. 네, 다 봤어요. 죄사함? 손. 표현을 해주세요. 손.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말한 대로 다 됐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다 말한 대로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짐승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름을 지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었어요. 아담과 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싫다 그래도 나이가 차면 죽는 거예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대.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게 외워준 거예요. 그렇게 오래들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여러분, 일하기 싫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 그랬는데 일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직장 가기 싫다, 가게 문 열기 싫다, 그래도 가게 문 열어요? 직장 가기 싫어도 가요, 안 가요? 가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고 싶어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한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대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안 되는 인간에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주신 분이고 말씀을 해석하신 분이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그대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아까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풍병이 쉬워요? 죄사함이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죄사함이 쉽지. 저도 죄사함이 쉬워요. 중풍병 걸린 분 침상채 들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저는 그날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떨려갖고. 목사님, 평경에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한번 고쳐보시오 이래갖고 침상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바들바들 떨고 그 중풍병 머리 위에 손이라도 얹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죄사함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쉬울까요? 중풍병이 쉬워요? 죄사함이 쉬워요? 중풍병이 쉬워. 왜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저주를 다 받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한 걸 어렵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쉽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을 주신답니까? 누가 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주신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는요, 내가 죽어도 못 갚아요. 나는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못 갚는다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데 모진 고난과 희롱과 조롱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요, 중풍병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어떻게 주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분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라고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에 제발 그만 100데나리온 가지고 제발 우리는 아웅다웅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양도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부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보면, 내가 중심에서 딱 보면 중풍병은 어려워. 죄사함은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받은 줄 알지.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 고백하는 게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너 죄도 용서받았고 내 죄도 용서받았고 우리 모두 용서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한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죄사함은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뭘 보셨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중풍병이 아니에요. 죄사함이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시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뿐이 아니에요. 말한 대로 그 즉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환영받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다 용서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는 다른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쌓인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80평생을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쌓였느냐, 쌓여있던 죄도 내가 다 덜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쌓이는 거예요. 80살 되신 분들은 70살 되신 분들보다 10년 동안의 죄가 더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통찰력은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화살촉처럼 예수님 앞에 나를 들이면서 들어가야 돼요.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은 제 말씀을 절대 사사로이 듣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해. 오래된 병에서 고침받으면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해.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의 가장 큰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아니면 건강에 복을 달라거나 직장 문제 해결해 달라거나 물질 이런 거 달라거나 성공 달라거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걸 주시면 예수가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래.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민감하게 그쪽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올 1년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저 성도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떠나는 성도들보다 새벽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 저의 몫으로 제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의 설교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성찬으로, 말씀의 성찬으로 먹는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고. 이 죄악의 문제는 내가 손톱이 다 빠지도록 땅을 긁어도 해결받을 수 없어. 내 무릎으로 저 유달산을 올라가도 해결받을 수 없어. 이 죄악의 문제는 내가 돈을 몇십억을 이 교회에 갖다 바쳐도 속지 안 돼요. 내가 헌신봉사 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죄악의 문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10억보다, 그 은혜가 건강보다 더 크지 않냐고. 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크냐면,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자꾸 정체된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만 전하고도 예루살렘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드리잖아요.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봉사부 좀 모집한다고도 했고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짠해요. 오늘 또 7시도 안 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오찬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나셔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1년에 한 번 내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신 것을 성찬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찬에 한 번씩 섬겨주시라고. 제가 주영대 집사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2월 달로 갔는데 저 봉사반한테 그랬어요. 정확하게 금액도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콩나물밥 너무 맛있는데 다른 분들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막 40만 원, 50만 원 아니에요. 봉사부가 국수 해도 되고 콩나물밥 해도 되고 좀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실 때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요? 은혜로 내는 것인데 그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안 낸다고 죄송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는 분들은 그냥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이 성찬으로 주신 오찬으로만 생각하고 내고, 이것도 또 오래가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3월 달까지만 붙이고, 저 게시판에 3월 달까지만 붙이고 그만 붙이려고. 그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으로 섬겨주는 거니까, 하시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누가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보지 말고 하시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1년 12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날짜 성찬 적고, 그리고 3월 달 안에 다 끝내고, 그리고 은혜롭게 교회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죄 용서받은 그 기쁨,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양동교회 찬양도 하고 우리 양동교회 예배도 드리고 오찬도 나누고 구역 모임도 하고,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양동교회 예수 은혜, 예수 생명, 예수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부흥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교회,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